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는 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여러 군데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아주 즐겨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속을 받아 거룩한 자가 되었고 또 그 거룩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속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첫 시간인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4절에서 6절까지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고요. 7절부터 12절까지가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4절까지가 성령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모든 일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성경은 일관성 있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부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In Christ.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짧은 구절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고 성자께서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시키러 성령께서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전 과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속사를 기록해 놓은 성경이 모두 예수를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떠나서는 단 한 발도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을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다른 이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너무 배타적이며 독선적인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해야 되죠. 심지어 같은 기독교라고 우기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다른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 속에서 일치되는 것을 찾아서 서로 화합하는, 대화하는 사랑의 운동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제가 기독교라고 우기는 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저는 그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는 결국에는 모두 한 곳을 향해 가는 것이다. 어찌 산에 오르는 길이 한 길뿐이겠느냐라고 주장하는 그들을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코미디 프로에서도요, 군대에 간 신병이 주일날 종교 행사에 나가고 싶어 하니까 교회 다니는 고참이 초코파이 하나로 꼬십니다. 그러니까 초코파이를 받자마자 이 신병이 금방 할렐루야, 나를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십시오, 그럽니다. 법당에 다니는 고참이 초코파이 2개에다가 요구르트를 하나 얹어주니까 금방 남해함의 답을 그런다고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우스갯거리의 소재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은 초코파이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볍게 우스갯거리로 전락을 해버린 이 시대, 이것이 바로 현대 사회입니다. 참 복음을 아는 자들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고집스럽게 피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우리가 믿는,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실존, 우리의 이 죄된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예수로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를 과대평가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작은 분으로 전락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없는 소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위 지성인들과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급속하게 번져가는 것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죠?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모든 것은 보편적이며 상대적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도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많은 지성인들과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들이 넘어가고 있죠. 자유시위 신학의 영향으로 예수님의 신성이 부인이 되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했던 모든 기적과 이사들이 현대 과학이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유로 그런 것들을 다 부인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저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위대한 스승의 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위대한 박애주의자이며 위대한 사랑의 실천자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열심히 선행을 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 해탈하고 구원을 받아 천국 가자라고 주장을 한다고요.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낳은 종교다원주의이며 또 더 나아가서는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위 종교 통합을 부르짖으며 그 종교다원주의는 우리 기독교를 좀먹고 있습니다. 칼 라너라는 사람이 제가 주일날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익명의 그리스도라는 그 책에서 그 보편구원론 그리고 포용주의 같은 것을 주장했어요. 보편구원론이라는 것은 예수는 모든 인간을 위해서 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란 있을 수 없고 모든 인간은 결국에는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칼 라너라는 사람이 주장을 해놓은 지 얼마 안 되어서 폴 리터라는 사람이 다원주의라는 것을 학문화시켜서 발표를 해버렸다고요. 한국에도 그런 이제 사상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변선한 교수라든지 여러분이 잘 아는 함석헌 목사님이라든지 다석 유영모 같은 분들이요. 그분은 평생을 검소하게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하루에 채식으로 한 끼밖에 안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글쎄 그분들이 믿던 하나님이 제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인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분들이라고요. 거기다가 김경재 같은 분들이요. 장공 김재준 같은 분들, 문익환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러한 사회 참여를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뭔가 해야 한다라고 부르짖으면서 이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 에큐메니컬 운동을 서서히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계셨다고요. 그러다가 이 변선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감리교 신학교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어찌 구원이 예수에게밖에 없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표면화시켜서 논문도 발표하고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바람에 쫓겨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종교다원주의가 수면 위로 떠올라와서 굉장히 교계의 뜨거운 감자가 됐죠. 그러다가 오강남이라는 분이 예수는 없다라는 책을 가지고서 기독교계를 강탈을 했다고요. 예수는 없다. 당신들이 믿는 그러한 예수는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없으며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는 없고 부활한 예수는 없다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기독교계는 조용하고 잠잠했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고 이렇게 우후죽순격으로 조그만 무슨 사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심지어 많은 교회의 웹사이트들에서 그동안 숨어있던 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던 많은 청년들과 젊은이들과 지성인들이 수면 위로 확 올라오는 계기가 됐다고요. 그런 과정에서 여의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 가서 대학원에 가서 강의를 하시면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그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기독교계가 놀랐습니다. 그 원본은 제가 갖고 있으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제가 준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김준욱 목사님이 그 오강남 교수라는 사람을 자기 둘의 할빈 교회의 그 설교에서 칭찬을 하고 참 신심이 깊고 훌륭한 신학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지경까지 가게 됐죠. 왜 기독교계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가? 지금 현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밖에서 어떤 회오리 바람이 아니라 미풍만 불어도 흔들리는 그러한 정립되지 않은 신앙 아닌 신앙 위에서 겨우 가까스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막 마음 먹고 날뛰어도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의 현대 사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버리고 훌륭한 삶을 살다간 성인, 인간 예수를 본받아 살겠다고 무리를 지어서 정통 기독교를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사랑의 정신, 박애의 정신을 본받자. 그러한 종교다원주의를 따르는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일선 목회 현장에서 그런 사람의 아들 예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만을 부르짖었던 어머니들의 신앙을 비웃기 시작했다고. 제가 대학 시절에 그러니까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된 책들인데 정말 심취해서 보았던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책들이에요. 어떤 것은 이미 색이 다 바래가지고 참 그때 당시에 제가 얼마나 철이 없었는가를 보여주는 그 세월의 덧없음을 보여주는 책들도 있는데 잠깐 제가 여러분 소개해드리면 이 김경재 교수라는 한신대 신학교 교수가 쓴 김재준 평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분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한국 자유주의 신학과 그 종교다원주의의 뿌리를 내리신 분이에요. 이분의 제자들이 워낙 지금 교계에서 훌륭하게 그 훌륭하다는 것은 객관적인 의미에서 훌륭하다는 것이 저는 절대 훌륭하게 생각 안 하지만 자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이 테이프이 돌아다니면 낭패를 당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신하건대 이 내용은 저희들이 믿는 바와는 너무나 다르다고요. 보세요.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성육신 신앙과 대승기독교. 여러분 대승기독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대승불교, 소승불교라는 말은 있지만 대승기독교라는 말은 없어요. 그 대승불교라는 말에서 지금 이 대승기독교라는 말을 따온 거예요. 이따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그리고 이 장공 김재준 박사가 직접 쓴 광야에 외치는 소리 같은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냥 보면 거의 다 야고보서예요. 우리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제가 대학교 때 굉장히 재미있게 본 건데 김경재 박사랑 광로순 교수, 김창락, 이현주 목사, 굉장히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분이죠. 정형견, 박종천 이런 분들이 세계 문명의 전환과 종교의 의미. 이제 문명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이렇게 발달되어져 가는데 종교도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 그런 맹종에서 벗어나서 참 종교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라고 토론을 하신 건데 재미있어요. 그 종교다원 시대의 기독교 영성. 지금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이 바로 이 김경재 교수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경동교회에 가서 설교도 하셨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설교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참 아주 강하게 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시는 분이고 또 그러한 단체에 깊이 관여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신학에 맞서서 같이 토론을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계 안에. 그만큼 이분들은 공부를 많이 했다니까요. 읽어보면 대단해요.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셨는지. 여기 한국인의 예수 체험. 간증집인데요. 이분들은 어떻게 간증을 했나 한번 읽어보시면 참 재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떻게 그들은 구원을 받았는가. 종교다원주의와 세계 종교. 누가 번역했나 했더니 오강남 교수가 옛날에 번역한 거더라고요. 이 이름이 옛날에는 제가 별로 주의를 깊게 안 봤는데 이 인간이 이때부터 이 번역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네. 이분이 에세이를 쓰신 거예요. 박노순 교수라는 분이. 예수 현상학, 노자, 장자, 그리고 철학과 유교, 동양사상 같은 것들을 두루두루 섭렵하셔가지고 이분들이 굉장한 어떤 우주관이라든지 그런 철학관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지성인들은 읽어보면 쏙 넘어가게 돼 있죠. 왜냐면
우리는